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묵상하면서 2018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마리아,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마리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는 나사렛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나사렛, 이 땅은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곽 북부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또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이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칭찬하고 또 그들을 좋게 이야기하는 어떤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처녀였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가정 배경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로서의 특권적 삶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쓰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갖고 있길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거기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역시 가브리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이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로마에는 수많은 명문 가정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었을 터이고 또 수많은 세상적 자격을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공주의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재력가들과 또 왕가들과 또 유명한 그 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름 없는 변방의 이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선택 여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빈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높은 권력을,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가장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이름 모를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되어졌을 때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길에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은혜 받고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영적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겸손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어떤 지위를 차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희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의 영이 싹 트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영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자격 없는 나, 공로 없는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왠지 계집종이라는 말보다 여종,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고 좀 품격이 좀 높아진 것 같죠. 그런데 이 계집종 혹은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둘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둘레는 여러 그 노예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런 노예에 속한 것입니다. 참 그 노예들 다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하층민에, 여러분 그 인도에 보면은 4개의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브라만 있고, 그래서 제성직자 계급, 정치인 계급, 상인 계급, 그 다음에 상인 농민 계급, 그 다음에 평민 계급 있고, 그 다음에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도 안 돼요. 사람으로 계산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둘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층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층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지금 고백은
내가 내 힘, 내 자유와 내 권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둘레와 같은 그런 계집종이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주장할 수 없는,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그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는 우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커다란 어려움을 봉착한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삶의 터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아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무기도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그것도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성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2, 3m의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안쪽에 성벽을 쌓아서 바깥에서 아무리 기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중의 성으로 되어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내가 명령을 내리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들이 줄을 맞춰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아무 말 없이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500평 되는 땅이 아니라 얼마큼 되겠어요? 그 여리고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큰 넓은 그 성을 한 바퀴를 쭉 도는 겁니다. 말 없이. 그렇게를 6일째 되는 날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되는 날에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6번 돌고 7번째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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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지금 6일 7일째가 됐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성벽이 좀 금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좀 뭐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 날 그 6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외치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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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그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주님,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쓰임받는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 그것은 이처럼 우직하게 정말 미련스러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하였던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네,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헌신과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지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외쳐봤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이예요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봤자 항변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처녀가 애를 베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법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를 데려다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라고 하는 이 헌신은 자신의 약혼자 요셉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약혼자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정혼한 여자가 이제 곧 결혼하여 가정을 이끌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다른 아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 아내에 대한, 이 정혼한 처자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그것은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집안 안에 이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와 또 그 일가 친척과 온 집안 전체에 커다란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 부정한 자녀들을 자신의 집안에서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고 하면서 이 자신들의 가정의 그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리아가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과 고초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둘레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미래, 자신의 결혼 생활, 자신의 가족,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마리아의 헌신은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버림을 받든지 내가 수치를 당하든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진 둘레, 주님 앞에 드려진 비천한 여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품속에 품을 수 있었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헌신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토록 질타를 당하고 그토록 세상 속에 수치를 당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진실한 헌신과 들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